누가복음 10장에는 누가복음 9장에 이어서 제자 파송하는 장면이 초반에 나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누가복음 9장에는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오늘 10장에는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워서 보내는 그런 내용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10장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1절입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어요. 따로 세웠습니다. 따로. 그러니까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따로 세웠다. 구별됨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철저한 대리자예요.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에 이들을 둘씩 보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맡고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이들이 배경이 어떤지, 직업이 어떻든지, 가문이 어떻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따로 70명을 구분하사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들을 둘씩 보냈다.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죠.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그런데 9장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고 빼앗은 것이 있어요. 똑같이. 근데 이 70여 안에는 12제자가 포함이 됐는지 아니면 12제자는 12제자고 따로 그 외에 70명을 따로 세웠는지 그것까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원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원리. 근데 주님이 이 70명을 둘씩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3절입니다. 3절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잡아먹힐 줄 알고 보낸다. 이리가 양이 이리를 어떻게 이깁니까? 어린 양, 그것도 어린 양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냥 잡수시오. 그리고 보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전도자의 본질이라는 것은 육적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양이 어떻게 이리를 이깁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주님께서 그냥 보낼 일은 없죠.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진짜 무기가 있었잖아요. 그 무기가 뭐예요? 물맷돌 셋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표현된 것뿐이고요. 다윗의 진짜 무기는 믿음입니다. 그렇듯이 이 70명이 파송되어 가면서 어린 양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진한 사람이, 순진한 양이 이리를 어떻게 이깁니까?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이리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달고 다른 세상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순간 손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는 그 세상의 사람들을 교인들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교인들도 세상을 이겨보고자 어떤 실수를 하기 시작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지려고 그래요. 양이 이리가 돼서는 안 되는데 양이 이리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맞서 싸워요. 우리도 날카롭게 이를 갈자. 우리도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 때 주님께서 대책 없이 보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냈느냐. 자, 그러면서 빼앗은 게 있죠. 9장에서도 역시 빼앗은 것이 있었어요. 전대나 그런 것들 다 뺏었잖아요. 자, 4절입니다. 4절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5절까지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뭘 뺏었느냐? 전대, 돈, 배낭, 그 다음에 신발, 지팡이, 옷, 두 벌 갖지 말라. 9장에는 그렇게 말했었죠. 어쨌든 이런 거, 생활에 여행에 필수적인 거, 이것 없으면 고생하는 거, 이거 없으면 굶어 죽기 딱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부터 생각을 해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부터 생각한다고. 전도한다. 전도도 돈이 있어야 돼. 전도도 지혜로워야 돼. 전도도 사람이 있어야 돼. 전도도 가서 뭔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선포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제자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피스메이커다. 가서 다툼을 일으키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으로 싸우되 육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를 얻는 대신에 10개를 잃어버립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면 어떡할 건데.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든지 뭐 동성애를 반대한다든지 그런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미래와 이 나라의 미래. 교회의 미래만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죄로 얼룩지고 엉망이진창이 되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전부 그런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소돔과 고모라가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복음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미 믿은 우리는 어떻게든지 믿음을 지키면 돼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지켜나가면 되는데 지금 교회를 어렵게 다니는 아이들, 순진하게 아직 부모의 영향력 아래 있으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 아이들, 그들이 자아가 독립되고 있을 때 어느 날 성경과 세상이 배치될 때 세상을 선택하여 사람은 두 가지를 섬길 수 없으니 세상의 이론과 학문을 따라갈 적에 주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팽개쳐 나갈 적에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당장에 교회의 어떤 영향력,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교회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저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더 이상 부흥 안 돼도 괜찮습니다. 제가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차원 속에서 내가 그럴 자격도 없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우리 자신의 영적인 미래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의 미래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애통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그리스도의 의무이자 양심이 아닌가. 이것이 없다면 잠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외침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쟁을 하되 평안을 외쳐라. 어디에 가든지 평안을 외치라. 저주를 퍼붓는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설이 난무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고 이러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절대 정당한 복음의 증거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30년도 전에 신학을 할 적에 전철을 타고 혼자 학교에 돌아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충격적인 걸 본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전철에서 노방전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더라고요. 어떤 젊은 사람이 30대쯤 된 사람이 목소리가 완전히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목소리가 막 다져진 쇳소리가 나면서 막 쎄쎄 하면서 그런 목소리예요. 그래서 전철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뜻 보니까 이제 전도를 하더라고. 그래도 내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저분은 저렇게 담대한데 나는 신학생이 돼가지고 이게 뭘까? 그런 양심의 찔림.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준다고 그러면서 방언을 막 하고 다녔어요. 막 방언의 이야기를. 방언을 막 하고 다니니까 그건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만 하는 것이고 기도하라고 사용하시는 것인데 길거리를 전철 그 사람 많은 데서 노방에서
방언을 막 하니까 그 중심은 내가 알겠다 이 말이에요.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이제 조용하니 전철에서 책도 보는 사람도 있고 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신문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방언을 막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나이가 지긋한 점잖은 할아버지 한 분이 그거 좀 조용히 좀 합시다 그랬어. 능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떠들 권리를 그에게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대꾸도 않고 계속 방언으로 더 크게 하더니만 그 할아버지 앞에 가서 딱 서가지고 젊은 사람이 한 20, 30살 차이 나는데 그 할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또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들으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방언을 이제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그러더만 너를 저주한다. 막 이래 버리더라고요. 완전히 그 순간에 그냥 이 사람은 사탄의 메인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그 순간에 내 안에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지만 편을 못 들어주겠더라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하고 옥신각신하다가 이 할아버지가 너무 불쾌하게 느끼고 뺨을 때려버렸어요. 이 전도자를. 그리고는 내가 내렸습니다. 그건 전형적인 잘못된 전도의 극단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까 그 보낸 자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거라. 그리고 세상의 것들 의지하지 마. 배낭, 돈, 환경, 사람 그런 것부터 챙기지 마. 왜 그랬을까? 그걸 갖고 있는 순간 그걸 의지하게 된다. 보내신 자를 잊어버리게 된다. 없어야 그분만 죽기 살기로 의지하는 거죠. 사람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평안을 외치라. 평안이 아니잖아요. 아까 그 전도자는 트러블이지. 평안을 외치라.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파송된 자로서 할 수만 있으면 원수 마귀와 싸우는 자가 되어야지 세상과 충돌하고 다투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덕을 해치고 장차 복음의 문을 막는 어리석은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건 열정만 앞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실족시키면 누가 책임질 것인데 주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전도가 아닌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그래도 듣지 않거든 먼지 털어버리고 나와라. 좌절할 것 없다. 그들이 돌아온다고 해서 기뻐 뛰어서 흥분할 필요도 없고 박대를 당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다. 그냥 너네들 할 일만 쭉 하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70명이 돌아와가지고 기뻐하면서 주님께 보고합니다. 귀신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말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시기를 20절입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 본질이 뭔지 아냐?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야. 귀신 쫓아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눌린 자를 해방시켜주고 사로잡힌 자를 고쳐줘야지요. 당연히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마땅히 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단 사냥꾼이라는 사람들이 소위 함부로 귀신 쫓아낸다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재림 설교한다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뭐 어쩐다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 이단이라는 소리는 함부로 갖다 붙이는 이름이 아니에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 이단이 함부로. 분명한 이단이라고 밝혀지기 전까지는 함부로 말을 해서 그 죄를 짓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당연히 교회가 귀신 쫓아야 됩니다. 쫓아내는 게 당연한 일이지 못 쫓아내는 게 당연한 일입니까? 교회가 전도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전도를 안 하는 게 문제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외치는 나팔수가 되어야지 조용한 것이 그것이 정상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문제는 아닌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이 있는 거, 그걸 본질이라 그러는 거죠. 예수님은 20절에서 본질과 비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본질은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본질은 무엇이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이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다.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거짓 선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래놓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것 또한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정받고 상받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했다는 거죠. 희한하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해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였는데 어째서 버림을 받았을까? 그건 뭐냐? 그들의 이름이 천국에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본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것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귀신을 쫓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는 것에 만족했다.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 은사를 동원하여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고 영생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귀신만 쫓아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인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영생을 얻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것이 마지막 종착역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떻 잘못하면 능력행하다가 이단에 빠지고 능력행하다가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정말로 조심하고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도 그런 문제예요, 사실은.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음식을 준비하다가 불평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오해가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능력 행하고 은사 행하고 귀신 쫓고 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항상 삼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끝나는 경우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21절 말씀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2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때에 그랬습니다. 이 말은 즉시 그 이후에 바로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들떠가지고 막 보고를 하니까 주님께서 그걸 아마도 빙긋이 웃으시면서 그래 잘했다. 근데 그보다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거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즉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인 되신 아버지 이것이 뭘까? 이건 비밀이잖아요. 이것이 과연 뭘까?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비밀 혹은 영적인 어떤 눈이 떠져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 사역을 감당한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알고 그 이름으로 순종하여 양과 같이 어리석고 힘없고 부족하지만 이리와 같은 세상을 맞서는데 비밀을 깨달은 이 사람들만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원리들 그런 거 있잖아요. 즉 이 땅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이 땅의 능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 이 땅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도 많은데 그들에게는 주지 아니하시고 그 말에 숨겼다는 말은 그들에게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어린 아이들 같이 순진하고, 순진하니까 막 들떠가지고 와서 자랑하는 거죠. 사실은 순진하니까 길거리에서 누가 크냐 싸운 거예요. 어찌 보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어린아이 같이 미숙한 그들, 베드로는 금세 들떴다가 주님께 칭찬도 들었다가 사탄이라고 욕도 들었다가 뭐 이런 것들이죠. 자충우돌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런 어린아이 같이 순진한 이들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 이들이 어린아이가 바로 70명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볼 때 약하고 부족하고 순수하고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들,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금세 넘어지는 양과 같은, 부모가 그냥 두면 어떤 사고를 일으킬지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그들. 그런데 그들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이 있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 쫓아다니지 마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마음은 가난한 심령, 어린 아이들같이 순수한 마음, 금세 풀어버리는 마음. 한 번 틀어지면 한 1년씩 가는 거죠. 반드시 안갚음을 해버리는 거. 이제 이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속이 없어. 막 어제 이 친구 미워 죽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날 손잡고 다니는 거죠. 어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아이들은 눈에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막 또 웃고 있는 존재가 아이들이에요. 그죠? 금세 울다가 눈물이 안 말랐는데 또 막 웃고 다녀. 이게 아이들이라.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제 자신을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애초에 부족한 사람이고, 술수에 능하고, 세상에 빠르고, 그런 것이 똑똑한 줄 알고,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내려놔야 되고, 세상 닮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볼 때마다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떠나서 세상의 수단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유행과 누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고, 누가 저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막 그 길을 달려가다가 결국은 그것은 얻게 됐는데 본질이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본질인 가난한 심령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본질인 능력은 행했지만 본질인 천국은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은 맞는데 본질인 십자가는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삼가 조심하여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이 길을 사르는 판 걷듯이 타락하거나 변질되거나 넘어지거나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이미 그렇게 돼버렸는지도 모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정죄시켜서 어린아이의 심령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이 아침에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아침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의 그 원리를 알고, 주여, 우리가 어린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차피 먹히는 존재고 지는 존재고 패배하는 존재입니다. 어린 양이 이리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과 같으니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과 같으니 미련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 더욱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아무리 우리의 뜻이 옳고 정당하다 할지라도 평안을 외치는 자, 주님 앞에 화해시키는 피스메이커가 될지언정 문제를 일으키고 시끄럽게 되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매사에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인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2제자를 파송하시더니 70명의 제자를 또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실 적에 주님의 입장은 분명하셨습니다. 네가 의지하는 것 다 내려놓고 가거라. 네가 하시라도 네가 붙잡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가거라. 그럴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과 같이 미련하고 어린 양과 같이 힘없고 어린 양과 같이 갈 바를 몰라 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세상은 이리와 같이 지혜롭고 이리와 같이 강하고 이리와 같이 잔인하며 이리와 같이 술수에 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우리를 보내실 적에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리는 양을 우습게 여기나 목자는 두려워하듯이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 의지하고 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평안을 외치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사 간사하고 두 마음, 세상에서 약삭빠르고 지혜롭고 강한 마음 그런 것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항상 순전하고 순수한 심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밭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런 심령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상에 나가서 어린 양과 같이 이용당하되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강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약함이 강함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강해져서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70명의 주여,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이 갖지 말라 하는 건 갖고 주님이 가지라 한 것은 갖지를 못하고 있으니 그래서 능력이 없고 그래서 세상에 가서 시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사 어린아이의 심령과 같이 예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서는 작은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서는 순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계시와 능력으로 무장하여 세상에 지혜롭고 영리하고 똑똑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마음이 청결하며 심령이 애통하며 마음이 가난한 이 상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날마다 예수님 닮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너무 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유행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이름만을 붙들기를 원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지혜를 세상의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 힘없는 자들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